원래는 단풍이 참 고왔다고 하는데 저는 잘 구경을 못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사진을 막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어서 또 잘 보았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희망찬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여러분들은 희망찬 새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만약에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 후회스러운 점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참 복 있는 일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후회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신앙에 후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제 남은 2달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남은 2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요시야 왕을 보았는데요,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됩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난 그의 나이 16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에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땅에 우상이 가득 찬 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또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제단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참 잘했지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열심히 수리하고 재건하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농부가 봄이나 여름에 씨를 뿌려 놓았으면 가을이 되면 자기가 뿌린 씨앗에 대하여서 반드시 추수를 합니다. 비록 별로 소득을 거둘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까워서 다 추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다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마는 어찌된 일인지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선하고 의로운 구원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하고 죄악된 사망의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잘 간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요시야가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서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안에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과 인정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발견한 그 성경책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로 살아온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심판을 받아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훌다 선지자가 한 예언은 바벨론 제국이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킴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에서 패한다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때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훌다가 한 가지 더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뭔가 하면은 요시야 왕은 그 재앙에서 빠진다, 면제가 된다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엄청난 재앙의 날에 가지 아니하고 그는 평안하게 살다가 그의 조상의 묘실에 평안히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요시야 왕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평안의 복을 받게 되고 마지막 그의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축복입니다. 참 좋은 축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다 그런 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나서 우리의 가족이 죽고 또 처참하게 파괴가 되고 끌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정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되었을 때는 평안하게 요시야 왕과 같이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런 마지막의 인생에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우리가 요시야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요시야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복을 받는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결이 되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아주 짧게 나오는데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 짧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도 요시야와 같은 평안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마음이 부드러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그 반대로 강팍하면은요, 아주 이것은 문제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부드러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동안에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그런 밭이 되면은 말씀이 들어가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듣기는 매주마다 들어도 마음이 강팍하면은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요시야 왕은 마음이 부드러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서 옥토와 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100%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은 알았다고 하고서는 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알았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냥 당신 말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런 뜻도 있고,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알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한다 할지라도 마치 돌짝밭에 심어진 그런 씨앗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라면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 말씀을 요시야 왕에게 탁 읽어주었더니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뭐 설교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읽어주었는데도 요시야 왕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말씀을 다 그냥 수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강팍한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려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안과 영생의 귀한 축복을 받으려면 요시야 왕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데 금번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의 복과 영생의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요시야 왕은 겸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다는 뜻이지요. 사람이 높아지면은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 최고의 자리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왕이 된 지 20년이 되었으니까 제법 이제는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요시야의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이 너무 잘 되어서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존경합니다. 적의 나라가 침략도 없어서 나라가 너무 평안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이제 제법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시야 왕이 이제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요시야는 겸비한 사람이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너무 겸손하게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말씀 앞에서 엎드린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기도 비록 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의 주인, 자기는 그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한다면 다 능히 할 수 있는 전능자이고 자기는 그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알면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지만은 자기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너무나 작은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하게 되면은 복을 받게 됩니다. 잠언서 말씀에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다른 말씀에 보면은 교만은 어리석음이지만은 겸손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하면은 넘어지게 됩니다.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며 작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작은 자라는 것을 알고 겸손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행하는 자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였던 요시야 왕, 그에게 있어서 참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을 때에 요시야 왕이 통에 자복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시야가 무슨 그렇게 죄가 많을까? 그는 8살에 왕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일하겠다고 우상을 다 부수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정도면은 회개할 것도 없는 아주 의로운 왕입니다. 다윗의 길을 행하였던 그러나 아주 좋은 왕입니다. 회개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면서까지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면은 망하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민족, 자기 민족을 걱정하면서 자기 민족이 죽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물론 자기가 앞장서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가 사람을 살립니다. 회개가 우리를 구원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그냥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면은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1월 1일부터 단일 기도회를 하는데요.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궁금하시겠습니다만은 보시면 압니다. 매일매일마다 이제 강사님들이 바뀌는데요. 매일 바뀌니까 아주 신기합니다. 저분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기대가 되고 하는데요. 첫째 날 이제 원래 단일 기도회를 주최한 오륜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첫째 날에 강조하신 것이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하나님이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도 이루어 주시고 합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죄를 그냥 가지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먼저 강조하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주 회개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마쳤을 때에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뭐 호둥대고 잘못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고 내 인생을 망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마음은 그렇지만은 삶은 다르게 산다면은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으로 마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좀 요시야 왕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또 우리는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만 그렇지 말고 우리가 행동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넘어지고 그때부터 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중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다면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통해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생의 복을 꼭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남은 2달, 남은 2달 이렇게 하니까 이게 2달이면 인생이 끝이 나는가 이런 것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또 내년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이 한 해가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헛되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이제 이 남은 2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놀란 것은 밤에 막 사람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이제 막 밤 10시 넘어서 기도를 하는 분은 또 10시 반까지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내일 새벽은 어떻게 되나 했더니 새벽에도 또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하루에 저렇게 교회에서 3시간, 4시간씩 그렇게 보내시면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내가 은혜를 받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좀 제대로 기도를 하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자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요시야 왕과 같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다고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평탄함을 주시고 그리고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복, 영생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